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은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찬송시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왕의 의복을 입으시고 또 능력의 허리띠를 띤 그 인간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능력의 허리띠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찾던 그 띠를 연상시키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묘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 정복하고 왕의 보좌에 앉은 뛰어난 전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통치는 어느 한 나라에 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견고히 세우며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앉으신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고 또 여호와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성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느 존재도 어떠한 물건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왕권 또한 영원히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이 여호와의 왕권을 인간 왕에 빗대어 묘사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왕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온 세계를 견고히 세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8장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권은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는 항상 말씀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위기를 넘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분명 말씀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며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좋은 설교를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보다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할 뿐입니다. 과연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의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은 덮어놓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 성경 겉에 있는 먼지만 털어내고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조차도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졸거나 하면서 보내는 교인들이 상당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도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보다 지루하다 또 따분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을 버린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가 없으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회복을 위해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한편 말씀을 듣는 자나 어린 자나 청년이나 장년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린 자나 청년이나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의 흥왕함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이 높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이렇게 점층법으로 강물이 넘치는 모습을 점점 더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차고 있을 때에 한쪽 끝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던 그 제자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시인 역시 엄청난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인이 말하는 큰 물과 큰 물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제국의 강력한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앞에 1절에서 여호와를 뛰어난 전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또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제국의 군대와 병거가 쳐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큰 파도가 포효하는 것과 같고 큰 물결이 일어서 온 땅을 덮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를 불러왔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도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이방의 군대들을 잠잠케 하시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4절에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무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케 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목숨을 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위기 앞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큰 위기에서 구해내실 거라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며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덮쳐올 때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에 대해,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부어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증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에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가 받은 확실한 증거를 붙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자신을 위협하는 그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파도와 같이, 큰 파도와 같이 자신을 삼킬 듯이 다가오는 대적들 앞에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확실한 증거를 붙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풍랑이 일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제자들처럼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증거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은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사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 자기의 욕망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또한 확실한 증거에 뿌리 내린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그 토대를 삼으려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못되면 자기의 삶도 잘못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마치 그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의 삶을 가리켜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한없이 가벼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시냇가에 남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시며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